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소중한 만남 가운데 예수와의 만남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만났다는 그 자체는 우리 삶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관심 갖고 함께 마음 나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다음 달 파트는 이제 여름철 파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6월, 7월, 8월 달은 가장 의미 있는 달로서 영성훈련에 매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의지 부분. 어제 상리교회 장로님 은퇴를 비롯해서 은퇴식과 그리고 다시 임직자를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리교회는 코로나와 아무 관계없이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한편에서는 정부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그런 말도 했지만은 목사님의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삶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연속성이 있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기도원 가운데 다시 양육과 제자 훈련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시 재훈련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그래서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양육과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경험하면서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하는 우리 딸 유라가 결혼하는데, 이 딸로서는 결혼 전에 마지막 것 같아 보니까 서로 한번 잡아주니까, 그래서 편지 하나 쓰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나는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결혼한 걸 감사하고 부부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해 감사하니까 마음은 너무 많이 있는데 글로 표현하기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서약을 써가지고 그냥 있겠대로 해서, 이 아이가 굉장히 그 순수한 그런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 처녀가 할아버지 곁에서 아빠 엄마 곁에 예배 드리면서 벌떡 누워서 우유 먹던 그 아이가 커서 이제는 가정을 꾸민다니 참 제가 그냥 저게 막 설레. 그리고 가만히 눈여겨보니까 주일 빠지지 않는 처녀인데, 더 감사한 것은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남편을 모시고 와서 교회 옆에 있는데 아파트 산답니다. 아멘 좀 해요. 사업하면은 사업장 옆에다가 아파트를 어디다 드는데, 이거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속마 있는 것 같아 보인 거예요. 남편을 모시고 온다는 그 부분이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기를 우리 유라가 아이를 4명만 낳았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동서남북 가운데 한 3군데 보내고 하나 같이 있으면 어떻겠나. 저의 소원입니다. 이게 혹시 이상한 목사로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어머니와 자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머니와 자식의 문제예요. 어머니와 자식. 우리 부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갑자기 아이가 좀 다쳤다고 갔다는 말을 들어서 그 다음날 지나서 물어보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아마 놀다가 어떤 볼에 맞춰서 아마 이게 상처가 났는지 급해갔다고. 자식이 아프거나 자식이 어려움 당하면요, 부모는 걷잡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식이 뭡니까? 부모들의 안에 힘이 되는 거예요. 기둥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부모는 자식이 힘이지만 자식은 또 덩달아서 부모님이 얼마나 힘이 된지 몰라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부모님의 소중한 부분들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나인성에 한 여인이 혼자 살면서 아들을 키운 가운데 성령이 됐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남편 먼저 세상 떠나고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어쩌면 과부요 독자인데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죽어서 뭐하냐 이제 장례를 치른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이 장례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특별히 거창한 모습을 배웠는데 유전날의 장례식은 됐으면은 일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간 파트. 그리고 유전나라 장례식은 오늘 돌아가셨으면 오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3일장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처럼 뭐 꽃상회를 만들고 그런 거 아니라 그냥 친척들이, 친구들이 그냥 갖다가 묘지에 갖다 놔두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봉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나인성을 지나가다가 이 사건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시신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슬피 우는 그 광경을 보고 가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과부의 아들을 죽어서 어쩔 바 모르는 그 여인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중간중간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이 어디가 되어 있냐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른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제가 이렇게 다른 주석을 보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은 뭐 관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 부분이고, 그리고 뭐 관 자체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처럼 뭐 옷을 바꿔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자신이 입었던 옷을 입고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안장지 가서는 그냥 놔둬서 이렇게 시신이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건 가운데에 가까이 계셨는데 아들이 죽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그 독자 아들을 살린 장면.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서두에 가까이 가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 옆에는 수많은 바이러스가 있어요. 우리 옆에. 바이러스가 주고받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죽음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울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제가 이 고민을 많이 해서 주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가까이 계신 주님. 내 가까이 계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바이러스가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누가 계신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다는가? 성경 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바로 여기 가부의 아들 독자가 죽은 그 내용을 오고 가까이 찾아가셔서 그 어려움 당한 여인의 모습을, 슬픔에 처한 그 여인의 모습을 풀어준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어쩌면 아들을 키워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뒀는데 소망도 다 끊어진 거죠. 정말 힘을 얻고 삶을 살았는데 힘도 다 빠져버린 상태에서 주님께서 슬픔 당한 그 여인을 향하여 기쁨을 줬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슬픔, 고통, 고난, 수많은 것이 많은데 내가 찾아간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슬픔도 제거해주시고 고민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의 현장에 악한 바이러스지만 좋은 바이러스,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어떤 삶에서도 우리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보게 되면 15절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니까 예수님 가까이서 일했던 제자들이 어쩌면 실망을 했어요. 아니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십자가에 죽으신 장면 보고 뭐 했냐? 자기 고향으로 다 내려갔어요. 근데 3일 말에 부활하셔서 고향 가는 제자들 향하여서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말한 자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다시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행했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낙심한 자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방황하는가?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 보니까 간질병의 환자가 다 고민한 부분, 고생한 부분. 저희 모교에 장로님의 큰 따님이 이 간질 환자였습니다. 참 예쁘기도 하고 얼마나 주일학교 찬양대 봉사한지. 한번 생각해 봐요. 결혼도 하지 않는 자매님이 간질 환자인데. 그래서 성가대를 하기도 하는데 한 번은 성가대에게 연습하다가 간질 파트가 일어나가지고 알지 못했던 분들이 다 알게 됐어요. 아마 이렇게 되면 아마 처녀 입장에서는 창피해서라도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당당하게 부흥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아버님 장로님 은퇴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어머님 소천했다는 말씀 들었는데 그 따님이 아버지 모시며 사는데 얼마나 유성을 다하는데 신랑, 자신, 자녀한 거예요. 병원에 가 치료받지도 않는 건데 다 건강 얻어서 삶을 산다는 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질병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태어나보지만 순간부터 악한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그걸 방역하지 못하면 무너진 부분이죠. 병든 자에게, 병 있는 자를 향하여 고민하거나 방황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와서 영생 얻기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제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문이 닫혀있는데도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두려운 제자를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최 장로님이 결혼 전에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찬양 하나가 지금 생각나는데 우리 장로 어떤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찬양 하면 좋겠다.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멀리 계신가 아니라 지금 가까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슬픔, 좌절, 고민, 방황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함께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3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늘 쓰는 용어지요.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특별히 여기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와 가부와 고아를 특별히 소외된 자를 향하여서 극진히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게 되면은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가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를 소외된 자를 돌보는 그런 내용보다 불쌍히 여기며 사랑을 베푸는 좀 거리가 먼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배경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현상이든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어쩌면 여자들을 무시했다면 이상하지만 소외당하고 그것도 가부나 그리고 고아바트를 돌보는커녕 어쩌면 무시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엘리야 선지자, 신약시대의 주님은 가부에 대해서 고아에 대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서 동정과 사랑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13절 말씀을 아주 간단히 말씀은 울지 말라. 이 말씀 속에 뭐냐면 특별히 이 여인이 울고 있는 의미도 알고 뜻도 알기 때문에 이제 울음 그쳐라. 눈물 금쳐라. 이 말씀의 표현은 뭡니까? 네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데 그 속에 가장 큰 의미는 사랑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와서 그저 유료의 말 하나뿐 하는데 울지 말라고 당당히 말하면서 그 여인을 사랑했던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나 할 수 잘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다. 이 세상이란 말은 이 지구체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동아리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도 사랑이고 과정도 사랑이시고 마지막 열매도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슬퍼하고 힘들은 그 여인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은 내 이웃들을 향하여 크리스찬들이 함께 사랑을 나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은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되 자기를 사랑한 사람을 더욱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더 사랑한다는 부분, 말씀과 함께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씀 표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죄인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훔쳐버린 악한 사탄, 마귀, 그걸 싫어하는 부분이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이 신앙 고백도 하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지만 아들의 죽음 앞에서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율법은 어쩌면 지나가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살아난 아들을 다시금 새 생명 준 사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미련한 잔 이런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자는 참 미련하다. 약한 자로 여러분 무시한 적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어쩌면 천덕꾸리처럼 우리 삶에 따돌렸다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천한 자들을 정말 부한 자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를 세우신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내가 대접받는 것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 땅에 와서 나란 존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단 한 번밖에 삶에 나타나지 않는 생명체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줬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마디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요 애정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깊고도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갈급한 자는 오늘도 세상에 눈물을 거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가 여기 있다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때 주님은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님에 담아서 반드시 승리자로 세워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은 사랑의 공동체 삶 가운데 나에게까지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사랑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이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가 주시니.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알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 동서남북 떠져서 열을 하지만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다가 더 꼬여가지고 힘들은 부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바로 병 문제죠. 죽음 문제죠. 병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키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1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이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또 마귀에 들린 자를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겠다는 말씀은 어떤 문제들 간에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치유해진다는 것. 죽음 문제를 해결해 자니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눈에 본 질병보다 다 무슨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질병이죠. 영적인 질병.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자만심 있지 않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런 자만심, 교만을 두고 악한 영, 마귀가 집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제자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훈련받았던 제자를 향해서 사탄이 표현했을 때 정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신관을 가지고 명령했던 부분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포장해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자들로서 지금 현재 공격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의 하나님 악한 사탄아
당장 물러가라. 모든 문제를 또 문제를 계속해서 번식시키는 것이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의 계시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 7장 12절 17절 말씀 속에는 유로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전능자 예수님이시요, 우리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분이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예수님은 찾아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고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의미 있는 부분, 모든 삶 가운데 진정한 사랑 가운데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질병 문제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물질 문제 때문에 내 이웃과는 여러 가지로 엉키고 엉켰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은 도저히 해결되지 않으니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이 문제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른